그 다음 주는 한 사람당 2분씩 길게도 안 주겠습니다. 2분씩 1년 동안 공부한 것, 들은 것 중에 핵심 감정을 나오셔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종강이니까 뭐 특별하게 뭐 파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근갑 집사님 교촌이시니까 이때를 위해서 교촌에 근무하게 하신 것 같아요. 교촌하게 하시고. 떡을 할까요? 김밥을 할까요? 김밥이 낫겠죠? 1월? 아니, 7일 날 하루 쉽니다. 14일. 1월 14일 날 봅니다. 다음 주. 예, 2주 쉬겠습니다. 2주. 네네네. 14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 약속하신 것이 안 됐다. 내년에 될 것입니다. 늦게 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결국 되는 거거든요. 결국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쭉 보면 결국 주님 하셨더만요. 다. 특히 물질적인 것 결국 하세요. 그거 사게 하시고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이 김밥이 최고 좋은데, 이 김밥이 최고 좋거든요. 누구한테 좀 연결 좀 시켜주세요. 전화. 그러면은 최건숙 집사님, 아니 최정숙 집사님 어디 계시냐? 최정숙 집사님이 화요팀 반장님 하겠습니다. 화요팀. 치킨은 이은가 집사님 하시고 김밥 제가 여기서 최 집사님이 주문하시고 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니면 떡을 할까요? 조금? 안 해줘요. 우리가 갖고 와서 나눠야 돼. 그 오늘 몇 주랬죠 이걸? 그러면은요 20줄만 해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영욱 권사님 여기 신세계 아파트 맞은편에 박리김밥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네네. 거기는 킹크랩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캡이에요 거기. 허 목사님 모르세요 거기? 거기가 맛집이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예, 맛살 많이 나요. 예. 거기는 3,500원이야. 예, 그만큼 맛있죠. 그 최성수 집사님이 화이트팀 반장님을 하시는데 여기 박리김밥집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영호 권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20줄만 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돈 드릴 테니까. 네네네. 아니 다음 주 종강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성욱 강사님하고 황여도 성교사님이 이번 주 결혼합니다. 토요일 날. 결혼과 동시에 호칭이 바뀝니다. 3호로. 호칭을 잘못 부르면 벌금 5만 원입니다.
자, 하나님을 누리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은 누림 그러면 무엇이 가득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누림은 전혀 관계없더라고요. 이 누림은요, 암과 관계 있어요. 그다음에 아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가치가 누리게 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에 써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그분이 해요.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지하 월세 사니까, 나는 월급을 조금 받으니까, 나는 직장이 없으니까 누림과는 관계없다?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누림은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보면 누려져요. 누림은 요것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는 알면 저것이 보여요. 알기 전에는 이런 것들 잔뜩 가지고 이거 좋다 하지만 알면 이거 싹 내려져요. 이걸 보고 누리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우리가 뭘 모르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다.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리죠. 누려. 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 안에 첫째로 언급된 불의의 것은 항상 뒤에 언급되는 것에 대한 원칙이 되는 중대한 법칙이 있다. 처음에 언급된 것이 어떠하면 나중에 언급된 것도 그러하다. 자, 오케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기적이다고 말을 해요. 왜 하필이면 그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이다 하냐면요. 앞으로 늘 이 원칙과 이 원리의 근거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정말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뭔가를 빨리 터득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하에 이런 일을 하시더라. 이걸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원칙은 똑같지만 방법은 개인적이고 독특해요. 처음에 언급된 것이 어떠하면 나중에 언급된 것도 그럽니다. 그걸 줄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앞으로 쫙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것이 안 된 이유는 첫 번째 언급한 것을 잘 놓쳐서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놓치면 중고대 다 놓쳐요. 저희 단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과외를 붙였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조용히 하고 저 단이 아빠 창피하지만요. 단이 수준이요. 지금 초등 5학년이 돼요. 창피하지만 초등 5학년부터 하실 겁니까? 그냥 중2로 쭉 갈까요? 1년만 부끄럽지만 참고 견디면 선행학습 고등학교를 뛸 수 있대요. 어떻게 할 거냐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지. 또 다은이도 자기가 자기 실력 알잖아요. 그렇게 하겠대요. 수학은 늘 1등급 나와요. 우리나라 수학의 문제는 맨 문제 풀으래. 월칙을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 앞에 자신을 음식으로 두신 것을 언급하였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 앞에 음식을 두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주셨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피조된 후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관념은 사람이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고 마시라 하신 것은 그분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맛있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김밥 맛있게 드시네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맛있게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들려진 말씀 때문에 너무 달콤하고 행복해요. 와, 이런 말씀이요.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잘 소화하고 하면 사람들은 너 왜 그러니? 그래요. 너 왜 그래?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알아요. 무엇이 제일 고역이고 저주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알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누가 책을 통해서 누구한테 주워 들은 것을 이해했다는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채. 비극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고역입니다. 본인은 알아요. 그게 본인. 제가 율법주 안에 있을 때 설교할 때요, 경험도 안 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는 관점 막 말을 합니다. 참 고역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수가성령이 동네 갈 수 있던 원인은 그는 진짜 알고 그걸 경험했거든요. 사탄은 그냥 알고만 있는지 아니면 경험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요. 경험으로 알려면 대가집을 해야 돼. 대가집. 지금 여러분 다 대가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대가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튀어나오지 않으면 돼요. 똑같이 대가집을 하는데 끝을 보니까 이번은 고생이 있어. 뭐예요? 입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세지만 나 힘들어 죽겠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거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고생을 찍살나게 하고 했어요. 그것을 대가집을 했대요. 자, 남편에게 찍살 얻어 터지고 무시당하고 살았던 삶을 대가집을 했대. 그건 고생한 거예요. 왜냐? 입 튀어났거든. 견디셔야 돼요. 우리 이영덕 권사님 봐보세요. 대가집을로 여기고 입 안 튀어나온 권사님이 되니까 지금 차차차차 풀리잖아요. 누구 탓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한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알듯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 뭘 먹으라고 할 때 부담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먹으라는 것. 그냥 와서 먹으래요. 제가 참 좋았던 것이요. 이바돔 감자탕집,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토요팀 1년 다녔거든요. 토요팀은 끄박하면 삼삼동 가서 먹었어요. 그냥 가서 먹으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냥 먹으래요. 자, 그 이바돈 집사님은 삼성동까지 와서 먹으래요. 근데 김밥 다 드셨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김밥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래요. 이렇게 자신을 먹으래요. 자신을 먹으란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그걸 잘 못하시더만.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훈 형제님 공부 시간이지만 이거 가져다가 드세요. 부담스럽죠. 그렇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히 먹으래요. 너무 쉽잖아요. 잠깐. 이렇게 하세요. 아, 나 배고픈데 누가 김밥 좀 한 줄 줬으면 좋겠는데 하세요. 시작. 내가 아무 말 없이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또 이렇게 가까이 놨어요. 친밀한 관계성으로 저걸 먹을 수 있고 덜 친밀하면 먹지 못해요. 제가 이혜영 집사님 때 이렇게 하면 먹어요?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을 거죠. 왜? 친밀하지 않거든. 주님 쪽에서는 친밀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쪽에서 주님이 친밀하냐 이 말이에요. 친밀하다는 것은요, 내가 허목사님 집에 가서 허목사님하고 친밀해. 허목사님 집에 갔어. 콜라 먹고 싶어. 내가 냉장고 문 열어서 콜라 마신다? 친밀한 거예요. 우리 사모가요, 바로 위에 언니 집 가서는요, 만판으로 냉장고 열고 먹어보려고 그러대요. 또 오빠 집 가서는요, 꼼짝 못하더만. 친밀하지 않은 거. 그 올시 때문에 친밀하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 바로 위에 처형한테 너무 친해요. 친밀해요. 주님 쪽에서는 여러분 다 친밀한데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냐 이 말이죠. 친밀하다는 말은 함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저것이 뭐죠? 앞으로 행하실 일이. 저것을 알면 지금 10년에도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 종교 안에서는요, 지금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나쁜 거예요. 저걸로 사람을 평가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걸 보고 평가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
그런 안타깝게도 주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접촉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분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일 겁니다. 들어본 적 있다. 성찬식 할 때 먹고 마시라. 그때 용이야, 그때 용. 먹고 마시라는 단어가 성찬식용이라. 우리의 삶이 성찬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찬이는 늘 성찬이야, 자는. 우리 성찬식 할 때 성찬이를 데리고 나와야 돼, 앞에. 성찬이는 밥 먹을 때 투정 하나 안 하나? 반찬 투정. 성찬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런 안타깝게도 주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접촉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분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관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먹는단 말이냐? 토요팀이 누구더라?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이니까 구역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말합시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구합시다. 노발네발 팔짝 뛰더래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어릴 때 아빠한테 아빠 라면 좀 끓여줘. 난리입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기도 전에 잠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밥을 안 먹는데 숟갈 뜬다? 난리예요. 허 목사님 어땠습니까? 난리 나요. 그랬다가는 아버지가 드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오셔서 식사하고 주무셔야 우리도 잤어요. 그런 관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먹는다? 이 끔찍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견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냐고 물었다. 비록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그들의 관념이 있었지만 주님 자신을 누려야 한다는 올바른 관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이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지킬 테니까. 어느 날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남긴 이적을 행하셨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가장 큰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임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선지자가 계속 그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관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다. 자, 봐보세요. 지금 이들은 우리들 가운데 큰 선지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랑 늘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떤 힘들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수제비 떼듯이 뚝뚝뚝뚝 계속 문제가 있을 때면 뚝뚝뚝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냥 그분 먹으면 돼요. 근데 그때 그들은 그분이 뭘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제는 뭐 말씀이 들려지는 아멘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관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다. 주님은 그들의 관념을 바꾸어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구하였느냐? 이 썩어질 양식은 무가차다. 나는 너희에게 이 썩어질 양식을 주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 듣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죠? 들려진 말씀이에요. 주님은 썩지 않는 그 양식이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자신을 음식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무에 붙는 가지가, 나무님 자꾸 엊그저께 열매가 열매를 말하는데 언제 열매는 주실 거예요? 언제 주렁주렁 열매 맺어져요? 진액을 흡입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열매가 있어요. 자라나야 돼요. 가지는 자라나야 된다 말은 말씀에 나무가 한 말을 납득하고 항복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진짜 열매 돼요. 받아들이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소화시키는 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밥을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버벅해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 죽겠대요. 새벽기도하기 힘들어 죽겠대요. 10일 자는 게 힘들대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힘들대요. 설교 준비가. 왜? 소화가 안 됐거든. 그리스도가 소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이해 가시죠? 완전히 소화가 안 된 거라. 여러분도 오늘 김밥 드셨잖아요. 또 집에 가서 드실 겁니까? 집에 가서 또 드시죠? 자, 이것을 소화되지 않고 여기가 좀 답답한데도 주무시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김밥 손입니까? 여러분 손해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완전히 들려져서 소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책을 딱 다 풀고 TV 봐. 힘들어요. 하나님 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물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분에게 죄를 내어 드릴 때 주님 무슨 일을 하세요? 부사물 넘어가려고 생겨요. 나는 내 자신을 음식으로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나를 기적을 행하는 주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나는 너에게 이것 이상이 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아파트도 사게 하고 차도 사게 하고 활보금도 갚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고 그런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뭐냐? 말씀이 들려진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소화시키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잘 살아가잖아요. 진짜 큰 민족이 이루죠. 그런데 이삭은 은혜를 주셔서 당장은 된 거 없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됐어요. 이삭이 된 만큼 이스마엘은 큰 그것이 고통스러워요. 자기만 고통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고통을 증가되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왜 삶이 힘드냐면요, 비교해서 그래. 비교해서. 특히 우리는 이런 소리 안 했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하면 우리 둘째 동서는 저렇게 큰 저택에 사는데 나는 11조도 안 빠지고 세번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 손 드세요. 이건 간과할 수가 없어요. 누가하고 비교했어요? 너도 했어?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진짜 못난입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되거든요. 이스마일이에요. 그건 돌보시며. 처음에는 잘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 버려요. 근데 이삭은요, 은혜 받은 이삭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점점 증가되고, 이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어떠함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그 환경으로 평가받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다예요. 아멘. 쫄 필요 없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이번 토요일날 제가 주례하는데 옷을 거지같이 입고 갈까 싶어요. 머리도 지저분하게 하고. 어느 분들이 뭐라고 하나. 청바지 입고 가볼까요? 청바지? 어, 2시까지 말까.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저걸 보고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대현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걸로 평가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깨갱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 그래.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것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밖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주님이 행해 주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음식이 되셨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 관해서 알고 있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보성교회 2명이 왔다 합시다. 그러면요, 그 2사람 때문에 참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들 때문에 자꾸 새어나가요. 나는 너희 속으로 들어가 너희의 누림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위대한 선지자로 창조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창조주인 내가 너희의 음식이 된다는 것을 알라.
나는 내 살은 너희에게 먹이고 내 피를 너희에게 마시울 것이다.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니 이는 이 영원한 생명이 곧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안으로 먹고 마신다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 자연히 너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결국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것은 영원히 남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투해서 얻은 것은 결국 뽑혀요. 메마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에 저 청년 때 조영기 목사님 하면 대단했죠.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 유명하죠. 강다리 목사님, 그 다음에 정가 목사님. 정가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들? 모를 건데요.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이 워치만이는 영원히 그의 이름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자는 그때 당시에는요, 명성이 없고 인기도 없어요. 점점 새싹이 올라오듯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겁니다. 워치만 입장에서 우리가 열매예요. 또 우리도 열매를 또 맺어야 돼요. 당시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심히 어렵다고 느끼고 받지 못했다. 여기에 다음같이 기묘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로 먹고 마시게 하리라. 또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양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음식이 된다고 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저 총각 하나님이 저를 결혼을 하게 하시겠대요. 어디를 봐도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없거든요. 어디를 봐도. 저는 그 소리를 나더러 결혼을 하라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더러.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주례사 제가 7분을 할 건데 제목이 사무엘, 신랑 신부 가서 묵상하세요. 사무엘하 7장 27, 28, 29. 내가 집을 세우리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집과 주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주례사가 영 쌍판인 것 같죠. 신랑 신부에게는 핵폭탄입니다. 마침 저분들이 집이 없어요. 너무나 신함사 집이 없어, 집이. 근데 주님이 집을 세우시겠대. 그날 결혼식장에 오신 축하로 오신 분들이 집이 없으신 분들 오면 땡 잤습니다. 내가 집을 세우리라. 교리입니까? 안 들리십니까? 사람의 관념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오늘 전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해봅시다. 당신이 구원받은 지 수년이 되었지만 오늘 저녁까지도 하나님 자신을 누려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누리도록 주셨다는 관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반적인 종교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도 당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절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와, 주님은 절대 안 그랬거든요. 절대 안 그래. 그냥 먹으라만 그랬거든요. 주님을 딱 먹자. 주님을 먹잖아요. 주님을 먹으면요, 뭐는 하고 싶고 뭐는 하기 싫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먹으면 주님의 안에서 밀어내시겠대. 주님의 안에서 잡아당기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은 해야 되니 말이야,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 고민할 시간에 주님을 먹으세요. 오늘 굉장히 좀 가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뭘 하고 싶으신가? 마음껏 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 주 안에 계세요. 목사님, 친구랑 술집 가서 술좀 왕창 먹고 싶은데, 좋다는데 주 안에 있으라 그러네. 우리 술 끊으면 안 돼요. 먹고 싶으면 언제까지 먹어버려요. 먹기 싫을 때까지 먹어버리세요. 자, 탕자가요, 누가 시보장 아버지가요, 탕자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 실컷 나가라. 어디까지 나가라?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더라. 실컷 나가요. 깨닫고 돌아와요. 스쿼시가 뭔지 알죠? 스쿼시. 탕 치면 맞고죠. 아버지가 둘째를 스쿼시 쳤어. 딱 쳤어.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곤하여 다시 돌아와요. 정확하게 아버지 앞에 와요. 드시고 싶으면 실컷, 언제까지? 먹기 싫을 때까지. 교회 오기 싫습니까? 오고 싶을 때까지, 오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형권이가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형권이가. 우리 이영훈 권사님 주일 아침 오는데 형권이 늦잠 잔 거 보면 천불 나죠. 형권이 늦잠 자고 그러면 막 천불 나죠. 빙고. 진짜 그래야 돼. 그럼 누리고 있는 거야. 내가 천불 난다? 눌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탕자가 둘째 나갔잖아요. 눌렸을까요? 누렸을까요?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다 우리는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해요. 아마 당신은 이런 관념이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당신을 은혜로 대하사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완전히 종교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줄 치세요. 우리에게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요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 자신을 살찐 것과 음식으로 우리 앞에 두어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아멘. 배불리 먹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경배하고 기도가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교통하고 왕래하는 목적은 단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로 누리게 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사람은 이런 관념으로 돌아설 방법이 없다.
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지적해 보여주고자 한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아담아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신 뜻은 다음과 같다. 즉 아담아 여기서 다만 누리라. 나는 내가 누리기 위한 생명나무이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하기를 원치 않고 이런 식으로 경배하고 저런 식으로 섬기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는다. 나의 원함은 내 자신을 내 앞에 두어 내 생명이 되려는 것이다. 나의 온 갈망은 바로 내가 나를 누리는 것이다. 오케이. 자, 아버지가 당장에 이걸 줬어요. 엄청난 돈이죠. 허탕치고 와요. 그는 이걸 가지고 허탕침으로 인하여 이것만큼 아버지에게 받은 만큼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풍성하시고 장하상하신 생명인지가 그 생명이 싹 돌아버려요. 이해 안 갑니까 이 말? 아버지는요 진짜 최고단수예요. 고단수다니까요. 엄청나다니까 머리가요. 우리는 협의했던 거에 포커스 맞춰서 협의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협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일을 하는데 협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을 보고 협의한다 그래요. 좋아요. 협의했다 해도 좋아요. 이 아들이 가지고 갔는데 허당쳤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시고 풍성하시니까 확 돌아요. 이 아들의 목적은 이거였지만 아버지의 목적은 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적 삼으면 반드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목적이 돼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될 줄 알죠. 될 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나를 되게 할 수 있다. 나를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준 10억을 전혀 원하지,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을. 나의 원함은 내 자신을 내 앞에 두어 내 생명이 되려는 것이다. 나의 활망은 바로 내가 나를 누리는 것이다. 내 앞에 두어 내 생명이 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10억을 허비했잖아요. 허비 아니다니까요. 복음서에서 와서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어느 날 생명나무가 임했다. 그분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비록 그분이 사람들로 따먹게 하기 위해 그들 앞에 놓인 생명나무이시지만 이것을 깨닫고 그 실과를 따먹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따먹는다는 말은 뭐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딱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감나무 있는 감 따먹어도 된다고 말하면 아씨 하고 따먹습니다. 감나무 있는 감을 따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따먹으라 허락했어요. 쉽죠, 신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뭘 하시겠대. 따먹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저씨, 감이 먹고 싶군요. 우리 집 저 감 올라가서 따먹으세요. 하세요. 시작. 아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고 5시간대 기대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5시간대야 지금. 경배만 하고 자빠져 있어. 왜 웃으세요? 그럼 이 양반이 뭐가 될까? 이 양반이 이분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한도 먹을지만 계속 5시간대 뭐라고 할까요? 야 이 미친놈아 재수없자를 꺼져.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또 뭘 하신다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막 따지고 분석해. 막 아닌데 할 수 없는데. 예컨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나 그분의 답변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나는 너희가 이것저것을 하기를 원치 않고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곧 그 생명나무이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 앞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로 왔다. 자, 여기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서 주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감동하면 밖에 나가냐 삶 속에다 더 풍성한 열매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오케이. 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설교합니다.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자, 운전학원에서 강사가 이론을 알려주고 학원 안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이거는 생명이야. 근데 밖에 나가서 운전해. 이건 더 풍성한 생명이야. 아멘. 자,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운전학원 안에서 운전 잘해. 우리 임지원 자매님 면허증 있어요, 없어요? 따는 중이죠. 운전학원 안에서는 잘해. 근데 밖에 나가서 벌벌벌 떨어요. 이건 종교예요. 학원 안에서 운전한 건 종교야. 참 생명은 밖에 나가서 해야 돼. 자, 운전학원 안에서 운전을 배우는 목적은 밖에 나가서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주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자, 전도를 할 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말해야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말해야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을 말해야 돼요. 근데 생명을 말해요. 내가 너희 앞에 나를 생명나무로 둔 것은 너희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나는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고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나의 온 뜻은 너희에게 누림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누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누림이 되게 하신대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런 관념에서 돌아서려고 했으나 돌아서지 못했다.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관념에서 철저히 돌아서지 못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는지 저것을 하는지를 그것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단지 그분을 누리라는 그분의 갈망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그분은 생명나무로서 성육신 되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두셨다. 자, 주님이 딱 생명나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걸 먹는 거야. 먹을 때도 달콤하게 행복하게 먹어야 돼. 소화될 때까지. 그러면 소화되신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면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어도 달라붙어요. 이게 아직 안 되거든요. 복음서 형제들의 약간의 ING가 뭐냐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참 아멘이더라고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건 실제인데 거기도 또 그리스도돼.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들은 주님께 뭘 구하지 않아요. 은사, 음성 듣는 거, 기적 구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됐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올라감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걸로 먹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순수하게. 그걸 말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주님이 뭘 하셨다, 주님이 뭘 하실 것이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내 반대로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했다, 대단하다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 예언 사역을 할까 말까 지금 중요하고 딜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는지 저것을 하는지 생각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단지 그분을 누리라는 그분의 갈망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그분은 생명나무로서 성육신 되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두셨다. 그분이 주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누림과 양식과 생명이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람 속에 들어가.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문제지, 집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게, 일이 안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고 계신 게 문제예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 이게 문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문제가 누구야? 바로 나야. 요나.
이 요나가 문제야, 주님께. 내가 온 것은 사람에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열고 나를 영접하도록 초청하려는 것이다. 구원받을 때 나를 이렇게 영접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나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거하기를 배워야 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기회를 내게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원치 않는다. 나의 원함은 오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그 안에 거하도록 자신을 열고 나를 쫓아내지 않고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와요. 근데 우리는 허락을 안 해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사해서 쫄쫄매요. 이제 주님을 쫓아내지 않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계속 이렇게 그들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나의 풍성과 성분들이 그들의 성분이 되고 그들의 분깃이 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분의 풍성과 성분이 우리 안에 있대요. 풍성한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오래오래 머무소서 그러세요. 혹시나 부부싸움 할 경우 부부싸움을 주님 한바탕 할 테니까 좀 밖에 나가 계세요. 부르면 오세요. 하지 말고 주님 오늘 한바탕 할 테니까요. 제가 대신 대신 이불로 막아줄 테니까 듣지 마시고 잠깐 5분 동안만 싸울 테니까 기다리세요. 5분 동안 할 테니까. 야 이년아! 야 일어나! 주님은 다 싸웠어요. 못 들으셨죠? 그러면 안 돼요. 다 들어. 그래도 이분이 잘한 건 뭐냐? 쫓아내지는 않은 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문을 폐쇄시켜버려 못 오게. 그들이 이렇게 나를 누리고 나로 그들 안에서 그들의 분깃이 되게 한다면 나의 모든 풍성이 그들의 공급으로 변할 것이고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그들 몸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리라. 모두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잘 풀리지냐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오늘 여기서 말씀을 잘 받아 먹기만 하면 끝. 나머지는 주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라나셔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열매도 맺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주만 바라라. 자, 주만 바라. 뭘 바라봐야 되냐면 쪽을 바라봐야 되고 쪽을 말해야 돼요. 지금 요걸 말하지 말고. 이해 가십니까? 오늘 핵심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게 다야, 그게. 절대 쫓아내지 마셔야 돼. 쫓아내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눈치 팔단.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살펴요. 우리가 성질을 원하면 가만히 있어요. 쫓아낼까봐. 나 교회 안 다녀! 나가요, 주님도. 주님도 나가셔요. 어떤 분도 성경책을 집어던져요. 환난이란 우리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는 못 들어와. 무서워서. 그게 환난이야. 그게 환난이야. 이해가십니까? 환난이 많네. 우리 집구석에 환난이네.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할까 안 할까 이제? 목사님 우리 성찬이가 문제 할까 안 할 거예요? 동원이가 문제 아니야 할까 안 할 거예요? 오.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셔. 알아듣도록 쉽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꾸 뭐 돈 없는데, 나는 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자꾸 모르는 데만 말해, 모르는 데만. 모르니까 주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자꾸 언제까지 돈 없는데, 언제까지 돈 없다고 돈 타령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 언제는 돈 있었어? 없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하니까.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야 하잖아요. 왜 언어가 안 달라느냐? 생각이 왔는데 열로 안 와, 마음으로. 마음이 없으니까는 엠뱅할 돈도 없는데 이래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은요, 공통점이 하나인데 지금 다 대가집을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만 안 튀어나오면 다 될 일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가 입이 튀어나와요. 입을. 우리 여기다 좀 접착제를 발라버립시다. 이거 본드를 해가지고 여기 꼬매버립시다. 요거를. 말 못해도 되냐? 카톡 있잖아. 카톡으로 하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 사귈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혼자 있어 그냥. 저는 아예 혼자 있잖아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심심할 게 뭐 있어요? 잠자면 되는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냐 안 되냐는 어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소화시켜서 정말로 띵호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띵호. 열매 맺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라. 가지에 많은 열매가 열려있지만 그 열매들은 가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교회 오종일 목사님이 저렇게 했습니까? 전말의 말씀. 나무 속에 진액과 풍성을 흡수함으로써 자라나온 것입니다. 임재원 자매님, 그게 목사님한테 이것만 카톡으로 좀 보내세요. 요거. 그럼 부를 겁니다. 자매님, 이거 어디서 발췌한 거예요? 워치만이 이단이네? 그럽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지에게 예, 너는 열매를 맺기 위해 너무 고생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면 가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내거나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없고 나무의 풍성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 밖에 과실이 많을수록 누림이 더 많아요. 이 과실들은 조금 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에서 나온 것이에요. 단지 나를 통하여 열릴 뿐이랍니다. 이런 과정이 내게는 누림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야 태연아, 너 예수 믿고 잘생겼냐? 봐봐라. 너 예수 믿고 잘생겼냐? 이 자식. 난 예수 안 믿는데 자식아 나 80평 살아. 너 몇 평 사냐? 그러죠 여러분들. 할 말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오, 주 예수님 실성까지 했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우리들을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직 한 가지, 즉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됩니다. 당신이 그분을 누릴 때 비로소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당신이 나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나무의 본질이 당신 안에 거하게 되고 나무의 진액이 당신을 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하고 이러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각지에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접했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찾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경건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추구하는 갈망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뛰어나게 알고 그분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천안과 사로자고 몇 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오늘 천안에서 하루 종일 몇 명 만났는데 이런 그림은 멈춰있는 시계가 보이더래요. 멈춰있는 시계, 머물러 있는 시계. 늘 과거만 말을 해요. 제가 철들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시간 들어줬어요. 예. 제가 철들었더라니까요. 저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쌍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그 보석교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스도 보고 좀 하고 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0) 7절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쿵 감동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전부야. 이게 대개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주님은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흡해요. 나무가 가지야. 이 진액이 너 앞으로 포도 열매가 돼. 알았지? 가지가 그 소리 듣고 와서 끈적끈적 액체인데 이게 왜 액체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지? 가지 자기를 보면
끈끈한 물만 있잖아요. 이 물이 어떻게 딱딱한 열매가 되냐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딱 물 같은 진액이 딱딱한 과일이 된다니까요. 그게 나무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대한 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해. 저도요. 더 쉽게 알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아멘 했어요. 감동 와요. 그럼 또 오다가 또 뭐 해야 된다고 생각. 이게 다인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농사진 농부가요. 뭐를 심습니다. 풀떼기를 심잖아요. 그 풀떼기가 다예요. 그게 자라나면 쌀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다음에 염전하는 아저씨가 바닷물을 막아요. 바닷물을 물샘 틈 없이 막아요. 3주 동안 말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다예요. 3주 동안 나가면 소금이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딱 막아야 돼요. 구멍을 딱 막고 내 속 어둠이 다 증발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만 남아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내가 곧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길이시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리스도께서 진리시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행위를 산출하지만 행위는 생명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행위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생명의 대체물이 될 수 없어요. 자, 오케이. 열심히 나가서 12명 전도해 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잘못이야. 제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우리 사모한테 여보 사랑이를 매일매일 했어요. 집에 가서 안 해요. 집에 가서는 야 미친년아 왜 쳐다봐 저리 꺼져.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생명이 아니란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생명은 여러분 자신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 한혜희 자매 참 잘 오셨어요. 혜지 자매가 뭘 잘했냐면 이 늦은 시간에도 피곤하지만 집에 안 가고 왔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저 전도 절대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한 패가 왔잖아요. 한 패거리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단어를 쓴가 봐요. 우리 광주 패거리, 광주끼리 모여주래. 광주끼리. 머리카락 다 뽑아버려 정말. 임성광 선생님 고지하세요. 가서 광주 그러지 말아 가세요. 오 주 예수님 하러 가세요. 패가 되는 거예요. 패. 그리고 광주 패를 다 찢어놔버려. 너보다 불만이 터뜨려. 왜 다 찢어놔서요? 한 대 뭐 홍보해 하세요? 뭐 개할 거야? 그 중에 한 명만 딱 틀어지면 다 쫓아내볼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내쫓아볼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 자신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걸 잘하시면 나가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잘하냐면 부사물로 돼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부산미를, 저 노력 안 했거든요. 저는.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대요. 고생한대요. 우리는 매일같이 노력하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 교리들은 얼마나 엄격한지. 왜냐하면 교리들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정말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어리거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다. 얼마 동안 노력해 보아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데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찾아보. 자, 우리 혜지자매님, 우리 혜지자매님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구석이 있던가 없던가요? 그리스도인다운 구석이 있던가 없던가요? 내 자신을 볼 때. 왜 그리스도인다운 데가 하나도 없죠? 노력하기 때문에. 나무에 있는 붙어있는 가지가 잘 붙어있으려고 애써. 그럼 부러져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으려고 애를 써요. 떨어져 본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해요. 불안해.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일을 해야 하겠지만, 그분께서 생명이시라면 우리가 나서서 발버둥 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반복하여 말하지만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행위는 결코 생명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어제 천안 가서 그 목사님 한 분, 집사님 네 분인데요. 참 철들었나 봐요. 2시간 동안. 와. 뭐하고. 내가요, 열받아갖고요. 그럼 목사님 지금은요. 지금은요,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요, 곤충을 다니고 싶어요. 확 쏴불고 싶어요. 제가요, 천안 가서 보니까요, 지금 보석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보석이더만요. 진짜 보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만일 생명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행할 필요가 조금도 없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다. 잠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듣는지를 살펴보라. 우리의 눈과 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 듣는다. 생명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죄의 말씀을 들려질 것이고 그것을 볼 것입니다. 생명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서 행위를 낳지만 행위는 결코 생명을 대체할 수 없고, 또한 어떤 행위는 생명이 부재 또는 생명이 약함을 증명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선한 도덕을 낳겠지만 선한 도덕은 생명을 대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있는데 매우 온유하고 말도 많지 않으며 그다지 좋거나 나쁘지도 않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칭찬하면서 이 형제의 생명은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형제가 말이 많지 않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생명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사람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결코 다투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는 것을 그분에게서 선을 행할 능력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우리의 능력은 일들을 하기 위한 힘이라기보다 오히려 한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능력일 뿐 아니라 한 인격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능력이라고 추구했던 것이 다 가짜였어요. 능력은 인격이에요. 한 형제가 다른 지방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러 갑시다. 어떤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자네는 왜 그곳에 집회에 참석하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나이든 사람은 맞네, 열광하는 것에 관한 한 우리 집회는 그곳을 못 당할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형제는 아닙니다. 그곳에는 열광하는 분위기란 전혀 없습니다. 그 나이든 형제님이 무슨 말인지 열광적이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이 있나? 라고 묻자 그 젊은 형제는 그곳에는 조금 더 열광하는 것이 없지만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열광하거나 분위기가 뜨겁거나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커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철학적인 말투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열렬한 것을 좋아하겠지만 나는 사상이 깊은 말씀을 좋아하지. 나는 심한 말을 들을 때 생명을 만나게 되거든. 나는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하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 형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많은 때 형제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깊은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조금 더 생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생명이 감정적인 흥분도 사상이 깊은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말씀들, 청명하게 말하는 것, 논리적인 논쟁들, 철학에 가득한 말씀들이 반드시 생명인 것은 아니다. 생명이 열광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이 깊은 말도 아니라면 어디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느냐?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명을 제시하는 데에 더 나은 표현이 없다는 것을 신한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정보다 더 깊고 사상보다 더 심한 어떤 것이라는 것이다. 자, 줄 치세요. 그리고 사람이 일단 그것을 접하면 즉시 안에서 뭐가 된다? 오케이.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소생.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사상보다 심오하고 사상은 결코 생명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느낌보다 더 깊고 느낌도 생명을 능가하지 못한다. 생각이든 느낌이든 그것들은 외적인 것이다. 그럼 무엇이 생명이냐? 주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뜨거운 영적 분위기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접했을 때 생명을 접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 그런 분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체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처럼 뜨거운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능한 많은 사람은 주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는 많은 이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만 생명이시고 그 외의 것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아는 공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는 우리의 사상이 얼마나 깊은지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생명을 만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 쉽게 흥분하거나 특별히 총명한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을 아는 데는 영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안다면 보아야 돼, 그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영적인 일들에서 천연적인 모든 노력은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안다면 그분만을 앙망하게 된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자,
줄지시는데요. 거기다가 웜에 쓰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점차 그분을 앙망하기를 배워감에 따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달려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소유하기를 갈망했었다. 모든 것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좀 더 배운 후에는 갈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한 가지씩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일이 엉망이 될 것이라 염려하여 우리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일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있으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우리는 안식하는 것과 그분을 앙마하는 것을 배웠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무언가를 한 가지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머리를 들어 주님께, 주님 당신께서 저의 길이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진리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어떤 것들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께서 우리와 관련이 있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모든 영적인 것 안에서 주님과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길이 없고 진리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것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는다. 어떤 때는 뜨거운 분위기를 생명을 하고 분명한 생각을 생명을 한다. 풍부한 감정을 생명을 하고 박해행위를 생명을 한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살아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분만을 만질 수 있도록 많은 외적이고 단편적인 관심사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그분께 구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기를 구하자. 길과 진리의 생명을 보는 것은 주님을 아는데 달려있습니다. 알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많은 외적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저것 한 가지 뭘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